안녕하세요 여러분. 11월 28일 11월 마지막 주일이네요. 우리 다같이 예배 드리기로 하겠습니다. 고대 안암병원교회에서 드리는 예배입니다. 38장 찬양하시겠습니다.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주시는 말씀은 시편 50편 23절 말씀, 시편 50편 23절 말씀과 신약성경에서는 골로새서 3장 15절에서 17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시편 50편 839쪽 9쪽이나 838쪽 여러분 성경 한 페이지씩 조금씩 차이가 나니까 839쪽 보시고 신약에는 골로새서 4장 15절에서 17절이니까 327쪽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 찾으셨으니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그 다음에 신약성경에 골로새서 3장 15절에서 17절입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아멘. 자, 오늘의 제목은 감사가 주는 힘, 감사가 주는 힘이라는 말씀의 제목입니다. 추수감사절이죠. 추수감사절 저희들 지금 병원교회가 한우들과 함께 예배드리는 것들 지금 코로나 때문에 중단되어 있어서 이렇게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 추수감사절 저희들 행사도 하고 떡도 만들어서 논화도 드리고 그런데 그런 것들이 일절 지금 정지되어 있는 상태라 조금 마음이 아쉽기는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힘을 얻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감사에 참 능력이 있다는 것을 지금 성경 본문에서도 얘기하고 계시고 그 다음에 우리에게도 그런 능력을 부어주셔서 그 능력을 통해서 우리가 평강도 얻게 되고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우리의 강인한 힘도 나오게 되고 그렇다는 것이죠. 중국에서 오랫동안 선교 사역을 했던 미국인 선교사가 있었습니다. 여러분들이 많았지만 특별히 헨리 프로스트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는 선교 사역을 하다가 고통스러웠는지 그 시절을 이렇게 고백했다고 합니다. 내가 오랫동안 중국에서 선교했지만 고향에서는 슬픈 소식이 날아왔다. 내 영혼에 검은 그림자가 드리워졌고 아무리 기도해도 그 흑암의 그림자는 거두어지지 않았습니다. 자, 그런데 어느 날 선교 본부에 들렀다가 본부의 벽에 쓰여있는 Try Thanksgiving, 감사를 시도해봐라 라는 글이 눈과 마음에 확 들어오기 시작했답니다. 그러면서 그는 그 감정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시각부터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흑암은 물러가고 내 영혼은 빛이 비추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럴 때 감사는 마귀를 몰아내고 우리 인생의 흑암을 거두어드리고 햇빛을 비춰주시는 큰 원동력을 만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감사는 하나님을 우리들의 삶 가운데로 하나님을 끌어들이는, 모셔드리는 통로가 된다. 자, 감사가 마침내 감사의 그 제사를 올릴 때는 패배의 인생을 승리의 인생으로 바꿔준다는 사실입니다.
미국 사람들이 태어나서 제일 처음에 배우고 하는 말이 엄마, 맘, 그렇게 애들이 고백하는 거죠. 두 번째가 이제 아빠, 데디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 다음에 하는 말이 땡큐. 그렇게 제일 먼저 배우는 게 엄마, 아빠 고맙습니다. 이걸 배운다는 거예요. 감사합니다. 애기들 지금 뭐 과자 좀 주면 고맙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배꼽 인사하라고 또 시키잖아요. 자, 근데 미국 문화가 그러니까 땡큐 문화죠. 저도 미국에 있을 때 전부 다 땡큐 해서 그냥 입에 땡큐가 파여 있어서 저도 늘 감사합니다 그렇게 고백을 많이 하고 있죠. 마켓에 가서 물건 사면서도 땡큐, 돈을 거실러 줘도 땡큐 그렇게 하죠. 미국의 대표적인 심층뉴스 TV 프로그램 중에서 인사이드 에디션이라는 진행자로 유명한 크리스찬 앵커우먼 데보라 노빌이 있습니다. 이 데보라 노빌은 진행자 앵커 역할도 많이 하고요. CBS, MBC 뉴스에서 에미상을 2차례 수상하는 영예를 얻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한 몇 년 전에는 그분이 ABC 라디오 쇼에 사회를 맡고 있었는데 몇 년 전이죠. 한 벌써 7, 8년, 90년 전인 되겠네요. 땡큐 파워라는 책을 썼어요. 그래서 뉴욕 타임즈 베스트셀러로 계속 잘 팔렸다는 거죠. 그녀는 거기에서 주장하는 말이 뭐냐. 땡큐 이 말을 하기 위해서는 단 0.3초도 걸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근데 그 0.3초의 그 습관이 얼마나 큰 힘을 발휘하는지 아느냐라고 해서 책에다 그 내용을 쓴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에게 큰 호응을 얻게 됐죠. 그래서 우리말로는 이제 번역된 게 감사의 힘이라는 책자입니다. 감사를 할 때 하나님께서 기적을 베풀어 주신다고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의 시편 23편에 얘기를 하시잖아요.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자, 그래서 미국은 감사 문화가 그렇게 많이 만연하고 퍼져 있기 때문에 미국을 그렇게 축복받은 나라로 만들어 놓은 것은 아닌가 그런 마음이 듭니다. 넘치는 감사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되었고 결국은 큰 복을 받게 된 것이죠. 우리 삶에도 이 감사 문화가 우리 크리스찬의 그러한 생활에도 감사 문화가 들어오면 우리 삶이 더 큰 축복으로 채워지지 않겠나 그런 마음이 듭니다. 특별히 지금 늦가을이고 이 추수감사 주일에 하나님께서 주신 여러분의 수많은 은혜를 한번 헤아려 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50년을 살아오시면 50년 동안에 나에게 주신 복, 35년을 살아오셨다면 35년 동안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복 한번 카운트 손을 이렇게 몇 가지가 되는지 한번 적어 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얼마나 감사를 많이 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에서도 기독교 복음이 130년 전에 들어왔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27일 날 제임스 홀 130주년 기념 예배도 드리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포럼 그런 행사를 가졌습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을 알지 못했던 그 옛날 시대에 복음이 전파되기 전에는 우리 조상들에게 다 감사를 올렸잖아요. 아이고 우리 조상님 잘 우리 가정을 지켜주셔서 우리 가문 지켜주셔서 고맙습니다. 그렇게 했는데 이제 예수님이 들어오시고 난 뒤에 복음 들어오죠. 이제 참되신 하나님께 감사를 올려야 되는 것이. 그 이유가 뭐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인간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고 그리고 이제 우리 바깥에 나가면 우리 먹거리가 얼마나 풍성하게 아름다운 그런 논밭과 그리고 결실에 그런 단감과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사과와 배와 그리고 밤과 가을에 먹을 것이 얼마나 풍성하게 많습니까? 그래서 우리 먹을 거리도 다 준비해 주시고 우리 인생도 간섭하시고 주장하시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를 나를 기쁘게 한다. 그래서 내가 복을 주신다. 그런 말씀을 지금은 얘기 언급하시는 거죠. 자, 그러면 우리가 어떤 감사를 드려야 하느냐? 그렇게 굳이 이제 구분을 하자면 과거를 생각하며 감사를. 사람은 자꾸 과거를 잊잖아. 망각의 동물이에요, 우리 인간이. 괴롭고 눈물 나는 쓰라린 과거 때문에 생각하고 돌아보고 싶지 않은 거야. 그러나 다른 것은 다 잊어버려도 지금까지 어려움 속에서 지켜주신 하나님의 은혜는 잊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하나 다 끄집어내 보세요. 사람들은 원수는 돌의 색이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은혜는 물에 새깁니다만은 하나님의 사람은 은혜를 마음에 새겨야 된다는 거예요. 지난날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이 앞날에도 하나님이 함께 하실 것이고 사랑으로 돌봐주실 것을 믿고 또 하나님께 감사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과거를 생각하며 감사하고, 두 번째는 당연히 현재를 비교하며 감사하라는 것이죠. 우리 옛날 조상들은 조선시대 때 얼마나 못 살았습니까? 그 구한말 시대에 복음 들어오기 전에 우리나라는 찢어지게 가난했고 병원 종류별로 다 널브러져 있었고 사람들은 먹거리가 없어서 참으로 배고픔에 시달리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 조상들은 선조들은 많은 자녀들도 낳고 왜 많이 낳냐 싶으니까 옛날에는 6명, 8명, 10명, 12명씩 막 낳았잖아요. 왜 그러냐면 애를 낳으면 반은 다 죽어버리거든. 질병으로 많이 돌아. 먹지 못하고 아사로 죽고 뭐 여러 가지 감염으로 죽는 경우가 많았으니까 아이들을 그렇게 다산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도 그렇게 넉넉하게 다 뒷바라지하면서 키우시잖아요. 자, 우리들 자신도 너무나 비천하고 보잘것없었으나 이제 어느 정도 우리나라는 지금 좋은 환경에서 넉넉하게 살고 있지 않습니까? 국가적으로, 사회적으로, 가정적으로 축복 누리며 지내고 있죠.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께 현재에 대한 걸 감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소가 되새김질을 하듯 지금까지 이르게 하신 하나님의 에베네셀의 복을 늘 새롭게 생각해 보면서 금년에도 풍년 주셨으니 감사합니다. 코로나 이 위기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저희들 큰 어려움 속에서 몰아가지 않으시고 그래도 근근히 또 지탱하게끔 해주시고 또 생명을 이렇게 보존시켜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고 현재에 또 감사하라는 것이죠. 세 번째는 그럼 당연히 또 뭡니까? 미래를 믿으면서 감사하라는 것. 야, 성도는 하나님이 불러 모은 사람이라고 그래서 거룩할 성자 무리도자 그렇게 쓰지 않습니까? 우리는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하나님의 자녀예요. 언약 백성이에요. 영원한 생명과 축복의 대상이 된 것입니다. 멸망받은 우리를 성도라 부르게 하시면 최고의 복 중에 복이 아니시겠습니까? 이러는 사람들은 나중에 죽고 난 후에 미래까지 다 보장을 해주시는 그런 복이라는 것. 성도는 천대까지도 복을 받으며 영원토록 복을 누리게 되었으니 자연적으로 하나님께 감사 찬송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자, 오늘 시편 본문의 앞절 22절에는 하나님을 잊어버린 자에 대한 글이 담겨 있습니다. 뭐라고 그러냐? 하나님을 잊어버린 너희야, 일구를 생각하라. 그렇지 않으면 내가 너희를 찢으르니 건질 자 없으리라. 야, 놀라운 아주 무시무시한 말씀이죠. 자, 믿음에 있지 않는 너희들을 저주의 말씀이 어떻게 보면 담겨 있는 것 같지 않습니까? 그러나 또한 믿음의 사람들인데도 형식적인 신앙생활을 하는 자들에 대해서는 로마서 2장 21절에 또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자,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나 23절에는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는 구원을 보이리라. 하나님께서 놀라운 블레싱 복을 주시겠다라는 말씀으로 이렇게 우리에게 약속하시고 계시는 거죠. 자, 그러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감사하고 하는 자가 받을 복이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보면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 오늘 이 본문에 이 제사는 오늘날의 용어로 말하면은 뭐 예배를 말하는 거 아니겠어요? 예배. 자, 구약 시대는 짐승 제물로 드렸기 때문에 제사다 그랬어요. 그러나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의해서 당신이 친히 제물이 되셨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제는 예배를 드리게 되는 거죠. 그런데 그 예배를 감사함으로 드리면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특히 짐승의 제사보다는 감사의 제사를 더 기뻐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시편 69편 30절 31절에 언급합니다. 내가 노래로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며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광대하시다 하리니 이것이 곧 뿔과 굽이 있는 황소를 드림보다 여호와를 더욱 기쁘시게 함이 될 것이라. 하나님 이름을 찬송하며 감사함으로 하는 것, 제물 드리는 것보다 더 그것을 기쁘게 받으신다고 말씀하잖아요. 시편 50장
14, 15절에도 말합니다.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지존하신 이에게 내 서원을 갚으며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하나님 자녀들 감사로 예배드리는 것이 하나님을 얼마나 기쁘시게 하는지 역력하게 이 시편의 말씀에서도 하나님께서 말씀을 기록해 놓고 계시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는 뭐냐? 하나님 영화롭게 하는 것뿐만 아니라 감사는 자기 자신이 복받는 거예요. 감사하는 사람과 감사하지 않고 불평하는 사람, 늘 원망하고 짜증내고 그 부분에 대해서 만족함을 누리지 못하는 사람은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감사는 자기 자신을 위한 것입니다. 감사는 우리 마음을 풍요롭게 만듭니다. 또한 삶을 풍성하게 만들기 때문에 마음이 풍요로워야지 우리 삶이 윤기가 나는 거죠. 비록 가진 것이 없어도 감사하는 사람은 누구보다 풍요로운 인생을 사는 것이죠. 그는 아무리 많이 가지고도 불평불만으로 찡그리고 뭔가를 늘 흡족하게 여기지 못해서 사는 사람은 항상 빈곤한 삶을 사는 것입니다. 감사는요, 해보면 모든 일에 자꾸 긍정적인 생각을 갖게 해요. 삶의 분위기를 행복하도록 자꾸 행복 바이러스를 만들어주는 겁니다. 감사함으로 결국 그러니 영혼이 좋고 육신이 그래서 건강의 복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마음이 풍요로워지니 모든 일이 다 행동하게 열리는 거죠. 말을 해도 감사하면 복이 되고 기도해도 감사함으로 넘치면 응답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빌립보서 4장 6절 7절에도 말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의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말씀합니다. 이렇습니까? 기도를 해도 쥐어짜는 기도나 의심을 하고 걱정하는 기도, 그리고 남을 정죄하는 기도 이런 것보다는 정말 잔잔한 일에도 다 감사하고 별별 시원찮은 일에도 도리어 감사하고 기도할 때 응답받고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히 여러분의 영혼과 온 가정 안에 넘치게 되리라 믿습니다. 세 번째는 뭐냐? 왜 감사하라고? 환경을 바꾸고 그 다음에 남에게 다른 사람에게 유익을 준다라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요, 믿지 않는 사람들은 환경이 좋으면 조건이 좋으면 감사합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희한하게 다르게 우리가 관점을 가지라고 말합니다. 세상 사람들과 차원이 달라요. 범사에 감사하라. 그러니까 좋은 일에도 감사하고 좋지 않은 일에도 감사하라. 고난 중에 감사하고 핍박을 받으면서도 감사하고 투병 생활을 하면서도 감사하고 실패를 했어? 그래도 감사하라. 세상 사람들의 감사는 뭐 때문에 감사합니다. 무엇을 주심으로 그래서 감사합니다. 그렇게 고백을 하죠. 그런데 크리스찬의 감사는 그러니까 감사.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 그럴수록 감사. 그것까지 감사. 이걸 다 포함되는 거예요. 그래서 캘리포니아 하트메스 연구소에서는 한 30여 명에게 화가 나서 짜증이 날 때마다 그 사람들에게 사랑과 감사에 집중하도록 주문을 자꾸 했대요. 그런데 노화 방지 호르몬 수치가 100% 증가하게 되고 스트레스 호르몬 코르티솔 수치가 20% 감소하는 결과가 나왔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것이 그냥 지나가고 스쳐가는 정보일까요? 우리에게도 직접 여러분들이 맞닥뜨려서 한번 적용하고 실천을 해보십시오. 그런 마음 느껴지는지. 그러면 어떻게 감사하는 것이 좋을까요? 지금 중요한 것이 범사에 감사하라.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에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이것저것 가리지 말고 다 계산해서 감사하지 말고 모든 일에 감사하라는 거예요. Give thanks in all circumstances, always, everything. 다른 말로 하면 무조건 감사하라는 말이 있습니다. 자, 세상 사람들 볼 때는 쟤들 하찮은 거 또 감사하는 저 모습 보라고 미련하다, 무모하다, 뭐 그렇게 얘기를 하겠죠. 자, 그러나 하나님께 우리 삶을 전적으로 맡긴 성도들의 감사는 범사에 다 감사하게 된다는 것이 everything, 모든 것에. 하나님 우리 형편을 다 아시잖아요. 어떤 환경에서도 감사하는 신앙을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TV를 보면 요새 몸의 신체적인 건강을 위해서 많은 팁을 주는, 정보를 주는 그런 프로그램이 많더라고요. 자, 그런데 몸에 힘이 발휘하려면 우리에게 근육이 필요해요. 허벅지의 근육, 종아리의 근육,
그 다음에 팔뚝살 이 근육 이게 필요하고 뱃살 이 근육은 별로 지방이 많아서 필요 없는 거래요. 그래서 마음이 강한 힘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튼튼한 마음의 근육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심리학자들에 의하면 마음의 힘은 일종의 근육과 같대요. 그래서 그 사람들마다 자기의 근육이 있다는 거예요. 견뎌내는 그 마음의 근육이 단단한 사람은 잘 견뎌내는 거. 이거는 마음의 근육이 견딜 수 있는 무게는 훈련에 의해서 이루어진다는 것이죠. 그것이 내가 다 기억을 한다는 거예요. 긍정적 정서의 향상을 위해서 회복 탄력성이라는 게 있어요. 레질리언스라고 그러는데 이 회복 탄력성을 높이는 가장 근본은 뭐냐? 긍정적인 뇌를 만들기 위한 두 가지 비법을 말하고 있습니다. 회복 탄력성 향상을 위한 두 가지 습관은 뭐냐? 뇌의 긍정적인 그 탄도를 높이는 확실하고도 직접적인 방법이 첫 번째가 뭐냐? 감사하라는 거. 감사하기에 놀라운 힘. 두 번째 규칙적인 운동. 이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에게도 마찬가지로 운동하는 거에만 신경 쓰시지 마시고 체력 단련을 위해서 입으로 늘 감사하고 감사의 마음을 머릿속에 담도록 그렇게 한다면 여러분이 마음의 근육이 강화되어져서 어떤 상황에 있어서도 모든 것을 잘 힘을 발휘할 수 있고 지금 어려운 상황에서도 극복할 수 있는 놀라운 에너지를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실 줄을 믿습니다. 감사하는 것은 지속성에 있어서 가장 큰 효과를 나타낸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둘째는 뭐냐? 생각하고 감사하라는 거예요. 기도하면서 깊이 생각을 하라는 거예요. 그 본래 영어로 감사라는 말을 땡스라고 하는데 땡크라고 하는데 이 말은 뭐냐? 그 어원이 think라는 거예요. think 생각한다는 거예요. 영어의 think와 think는 한 뿌리라는 점이에요. think는 감사함을 전한다는 뜻. 고대 영어 판시안에서 뿌리를 찾을 수가 있는 이 판시안의 뿌리가 되는 팡 이거는 생각하다는 뜻을 지닌 think의 어원이 된다는 거예요. 생각하면 감사하게 되고 감사하려면 생각해야 되고 생각하면서 감사의 조건을 찾으라는 의미가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불평불만하는 것은 생각할 것도 없이 바로 적발적으로 우리 본능으로 나옵니다. 그런데 감사는 지난 일 생각하면서 감사하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현재 주어진 상황에 감사할 것을 찾고 다음에 우리에게 주신 구원의 그 놀라운 은총을 또 생각하면서 감사할 모든 것이 감사할 밖에 없다는 것이죠. 세 번째는 뭐냐? 마음으로 감사하고 말로 감사하라는 거예요. 감사라는 말의 한자는 감자는 다할함 마음심자래요. 감사는 은혜를 생각하는 마음이에요. 생각사와 은혜은 한 계통이라는 거예요. 인연을 잊지 않는 마음에서 생각사와 통한다는 것은 즉 마음을 다하여 감사하라는 것이죠. 무엇이든지 마음을 다하는 것이 복을 받는 비결이라는 거예요. 신앙생활도 하나님께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마음을 다하는 거 아니겠어요? 맡은 일에도 마음을 다해야 된다. 감사도 먼저 마음을 다해서 감사하라는 거예요. 사자라는 것은 말씀 언변에 쓸 사자예요. 말을 쓴다는 것은 어느 생활을 한다는 거. 말로도 자꾸 감사를 해야 된다. 자, 네 번째는 뭐냐? 가진 재물을 가지고 감사하라는 거예요. 행위에 따라서 진짜 감사가 나온다는 것이죠. 사람들의 관계에서 정말 감사할 때는 우리가 특별히 동양에서는 마음에 담은 선물을 하고 사례를 하잖아요. 자, 그냥 마음으로 또는 말로만은 할 수 있지만 진정한 마음이 담긴 예물이 있어야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추수감사절을 지키는 것이죠. 1년간 하나님의 은혜로 지내는 것을 감사하고 하나님께 추수감사 예물을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도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까지 지내고 금년에도 어려운 중에 의식주를 해결해 주시고 코로나의 위기 속에서도 잘 견디게 해주셨고 각종 은혜와 복을 주셨으니 진정히 감사합니다. 그렇게 하면서 그 부분에 대한 감사를 올려드리라는 거예요. 어저께는 그저께인가는 저희들 며칠 전에 CP 하는데 어느 분이 노크를 막 하는 거예요. 문을 열어봤더니 우리 병동에 근무하는 간호사 선생님이시죠. 감사원금을 딱 저한테 가지고 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신우에 말씀 어기를 이렇게 자주 날마다 매일마다 올리는데 그거 보고 자기가 많은 은혜를 깨닫는다. 그러면서 자기 교회에다 감사원금 내야 될 거를 저희들 교회에다 데리고 가지고 와셔서 이렇게 전해주고 가시더라고요. 얼마나 감사한지요. 여러분 이제부터 감사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침례계 유명한 설교자 스펄전 목사님 저 참 좋아하는데
이분의 감사에 대한 얘기는 저도 자주 인용합니다. 이분은 뭐에 대한 얘기를 하냐. 촛불을 보고 감사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전깃불을 주신대요. 전깃불을 보고 감사하는 자에게는 달빛을 주신다는 거. 달빛을 보고 감사하는 자에게는 햇빛을 주신대요. 햇빛을 감사하는 자에게는 영원토록 사라지지 않는 천국의 영광을 비춰주신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감사의 마음을 잊지 않고 오늘 주시는 이 감사 생활, 감사의 말 표현하는 것, 하나님 감사로 우리에게 주시는 1년 동안의 그 은혜를 올려드리는 여러분과 저가 되고, 그래서 더 큰 감사로 되돌려받는 우리 모두의 2022년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자, 오늘 주시는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우리에게 주시는 찬양을 하나님 앞에 불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29장입니다. 세상 모든 풍파너를 흔들어 약한 마음 낙심하게 될 때에 내려주신 주의 복을 세어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세상 근심 걱정 너를 누르고 십자가를 등에 지고 나갈 때 주가 내게 주신 복을 세어라. 두려움 없이 항상 찬송하리라.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세상 권세 너의 앞길 막을 때 주만 믿고 낙심하지 말아라. 천사들이 너를 보호하리니 염려 없이 앞만 보고 나가라.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벌써 2011년도 11월 마지막 주를 맞이하며 추수감사주일날 세상 최고의 기도는 감사요. 그 감사가 우리를 복되게 한다라는 하나님의 경고한 하나님이 주시는 은총의 말씀을 저희들이 받았습니다. 하루하루 무사한 일상생활조차도 너무나 신기하고 감사합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입을 열며 감사하다고 고백하고 찬양하는 우리가 되게 하시고, 감사하며 우리의 운명이 바뀌어지게 하나님 축복이 임하는 놀라운 은총을 경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투병 중에 계시는 우리 한우들에게도 주의 축복을 내려주시고 그 은총을 주님께서 부어주셔서 하나님 나를 이렇게 고치셨고 회복시키셨다고 감사의 제사를 올리는 2022년도가 될 수 있는 저들의 해가 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지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역사 충만하시는 은총이 감사로 하나님께 영화롭게 하고 제사를 올리고자 하는 사랑하는 모든 권속들 머리머리 위에와 하나님 앞에 치유를 경험하기를 원하고 간절하게 감사로 고백하는 사랑하는 모든 한우들과 그 가족들 머리 위에 그들의 가정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만을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